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지금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정체성을 점점 우리가 회복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잠잠해서 꿈꾸는 게 아니고 그런 꿈 말고 그것은 개꿈이요. 그런 꿈 말고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대통령이 돼야지, 장관이 돼야 되지, 내가 뭐 어디 교수가 되지, 의사가 되지,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내가 그 꿈을 붙드는 거. 이게 그것 때문에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자고, 그것 때문에 밥도 먹고, 그것 때문에 사업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 여러분 인생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인생이 갈팡질팡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하빈이가 그러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뭔 강아지야. 예빈이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빈이요 그래. 우리 강아지가 아니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음료수를 마시고 딱 놔뒀는데 좀 남아서 배가 불러서 놔뒀는데 저희 집사람은 당신 좀 마시지 그랬대. 내가 금붕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금붕어에 나도 마시는데 또 먹으라고? 하나님 자녀지. 그렇죠. 꿈꾸는 사람이지. 물고기는 아니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이 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면 헛발질해요. 권투 선수가 언제 가장 힘 빠지느냐? 한 방에 KO 시키려고 휘둘러가지고 휘둘렀는데 허공을 쳐버릴 때 힘 빠집니다. 힘 빠져요. 맞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죽고 싶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그렇게 할까요? 왜 그래요?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는 그 사람은 별로 살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자신의 환경과 현실이 어려워도 말이에요. 진짜 미래가 기대되고 꿈이 있으면 지금의 그 어려운 것들을 능히 넘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미래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 꿈이 없으면 현실 문제만 쳐다보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턱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인간을 처음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 정복자로 성공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꿈을 상실해버렸어.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꿈이 진정한 자기 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가서는 고생입니다. 당신 꿈이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래서 돈 벌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고 돈 많이 벌고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이게 인생 전부인 줄 알고 헛된 꿈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속은 겁니다. 그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재능과 기능과 달란트를 왜 주셨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인 것냥 결국 인생 살아봤자 얼마나 우리 인생 살겠습니까? 영원히 못 살잖아요. 1000년을 못 살아요. 100년 살려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잠깐이면 인생 갑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인생을 안개와 같대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간에 벌써 제 나이가 한갑이 넘었다고 그랬더니 그랬더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진짜 영원한 작품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면 하루하루가 그냥 날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를 소중하고 알차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알차게. 작품을 남긴다. 오늘 내가 하루. 오늘 혹시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차차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주님을 위해서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것은 벌써 속은 겁니다. 왜냐?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아내, 자녀, 남편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효도해야 돼요. 나중에 해보려고 하니까 부모가 안 계시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어디 드라마 저희 집사람 보는데 그 어머니가 식당에서 그냥 평생 식당에서 일하면서 자식들 키웠는데 잠깐 보니까 그래요. 근데 폐암 말기 엄마가.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고 막 자녀들이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막 엄마한테 함부로 한 거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더라고. 이미 때는 늦은 거지. 때는 늦은 거예요. 따라 삽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어떤 분은 원수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용서를 안 해.
이해를 안 해요.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잘못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죄가 더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요. 이 땅에서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요. 이번에 그 청문회 잠깐 보니까 왜 이렇게 후벼 파? 이야, 이 청문회 없어져야 되겠더만.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태어나자마자 인생들은 죄 가운데 출생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장관의 그분의 삶을 보면 될 텐데 가족 사촌까지 다 파가지고 돌아가신 양반 아버지까지 무덤까지 찾아가서 조사하고 와. 이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죄인처럼 별로 드러난 것도 없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나. 왜 그럴까? 그렇게 핏대 세우고 청문회 하던 사람이 그 사람 아들이 그날 술 먹고 만취로 해가지고 오토바이 들어받아가지고 막 아들 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꼬리 내더라고요. 금방 그러잖아. 금방 그러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는 못 보냐고. 저는 막 그렇게 막 후벼 파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찔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한번 다 까보자 그러더라고요. 다 까보자. 까면은 뭐 까봤자 뭐 다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야. 나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면은 우리도 옛날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묵시가 없는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꿈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불행하잖아요. 꿈이 없으니까. 네? 꿈이 없어. 자신이 육신적으로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네? 꿈이 있는 사람 걸음걸이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모든 생각도 달라요. 꿈이 있으면요. 막 지금 어려운 것도 막 그 꿈을 이루어야지. 이룬다고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것이 하나도 없어.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리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목표도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사람 살았으라 죽은 자요. 죽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가서 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세요. 자녀들을 예언한다는 말은 미래를 이야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게 다 미래의 소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대요. 전부 다 우리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왜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위해 살고 싶다니까요.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가서 탁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꿈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대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막 주신대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 왜요? 꿈이 없다. 참 힘듭니다. 힘드는 거죠. 제가요, 어려서 10대 때도요, 10대에 제가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시골에서 말이에요. 시골에 막 그 종 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시골에는 종을 쳤어요. 근데 그때 종이 있어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침례교인데. 그런데 그 사찰 집사님이 꼭 새벽 4시에 와서 그때 새벽 기도가 4시 30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새벽 기도를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종을 쳐요. 땡그랑 땡그랑 막 종을 쳐요. 그런데요. 이제 딱 마치고 딱 나오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앞으로 신학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탁 하는 말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는 자기 자신을 100%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올인하는 그 길이 저는 목사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 아,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목사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는 올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계속해서 주변에서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직장을 가기는 가는데 온통 나의 꿈은 목사 되는 거야. 목사 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조금 덜 성실하게 했어. 멍청이지. 잘했어야 되는데. 왜냐? 오직 교회야. 교회 가고 싶어.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막 청소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라도 전주에서 거기에서 말이에요. 이제 목사 돼야 돼요. 금식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오살리까지. 3일 금식하는데 이러다 죽는가 보다 그랬다니까요. 이야, 그 금식 이거 40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죽을 것 같아. 3일 하는데. 에? 그래서 계속 물만 먹으러 갔다. 그런데 이 금식이 끝나니까 거기에 보식을 팔더만요. 거기서. 에? 끝난 사람은 죽을 거기서 팔아요. 죽. 그런데 제가 이틀 하고 나서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집 앞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 죽 파는 분이 며칠 작정하고 왔어요. 3일. 근데 며칠 되냐 이틀 죽 안 팔으니까 가시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막 그런 앞으로 나 목사 돼서 주님을 위해서 진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별로 주변 환경이 어렵고 힘든 것이 그 힘들게 느껴지질 않았어.
느껴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결혼을 딱 해가지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서울로 옵니다. 트럭에다가 우리 김상관 수입사님과 그 차 같은 그 차에다 싣고 이삿짐을 싣고 서울로 와가지고 태릉 선수촌 거기에서 이제 가족 3명이 지하실 방을 얻어가지고 800만 원짜리 지하실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우유 배달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을 공부해요. 그런데 자전거에다 우유를 배달을 하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전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왜냐? 꿈이 있거든. 나는 목사 되어 세계복음화해야 돼. 선교해야 되는 거야. 막 그 마음이 너무 많이 강렬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성경 읽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사가 딱 돼가지고 큰 이제 교회로 간 거야. 교회로.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그리 간 거야. 거기 가서 전도사 일을 딱 합니다. 전도사를 하는데 교회가 크니까 중3 중등부 3학년만 제가 맡았어요. 왜냐?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주일학교 애들이 1000명이야. 이게 중학교 3학년을 맡았는데 제가 맡은 그 반이 60명에서 100명 왔다 갔다 해요. 3학년만. 그 일을 하는데 그때 봉급이 얼마였냐? 7만 원. 7만 원 받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7만 원 받아도 할말 방 한 칸짜리 얻어가지고 농으로 가운데를 막았다니까. 그니 막 쥐가 막 돌아다녀 막 집 그 부엌에. 이게 쥐가 한 마리 나타나면요 방 안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딸이 나오지도 못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한 열악한 환경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쳤어? 왜? 제 마음에는 확실한 꿈이 있거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명을 드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따라주었어. 그래서 목사 안수를 1997년 8월 30일에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 구로동에 와가지고 개척을 딱 해요. 하는데 참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몰랐다니까.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있는 그 교회 안에 겨울이 되면은요 우리 방 안이 거기 막아놓고 반쪽은 교회 반쪽은 사택이었잖아요. 방바닥 불도 안 들어가지. 항상 겨울이면 영하 3도 이랬어요. 방 안 공기가. 옷을 막 껴입고. 그래서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섬겨나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어렵게 느껴지질 않았다. 느껴지질 않아. 왜? 둘이 양쪽에 오십견 얼었어. 양 어깨가 둘이 얼었다니까. 1년 동안 한의원 나 있어. 둘이. 이야. 그런데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너무 행복했어. 그러한 많은 역경과 고난을 터널을 건너오면서 나를 지탱해 줬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거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 그 꿈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너무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저를 보면 그래요. 막 찌들리고 막 눌리고 막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밝은지 아니면 며칠 못 잡순 분처럼 보이는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웃어보세요. 좀. 우리 따라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좀 살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딱 교회 오면은 막 웃고 하면 너무 좋아.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 잘하시네. 웃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잖아요. 근데 얼굴 딱 우리 성도들 안 그래. 얼굴 딱 찾아보면은 짜증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돼. 얼굴에 눌림 그러면 안 돼. 얼굴에 심각 그러면 안 돼. 얼굴에 한숨 쏟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얼굴에 기쁨,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막 이래야지. 행복 이렇게 써줘야지.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꾸 빗나가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꿈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딱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 안에서 자라요. 자라는데 그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통치하던 다스리던 그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그래서 말씀을 백성들이 전해주지를 못해. 이게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면 꿈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꿈이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상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촛대가 누구에게 가냐? 사무엘이로 탁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꿈을 심어요. 꿈을 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딱 꿔야 돼. 꿈을.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37장 19절이죠. 거기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멀리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뭐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대요. 왜요? 평상시에 얼마나 꿈자랑을 했는지 몰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는 꿈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막 뭔가 꿈을 꾸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닫혔어요, 이제는. 그래, 성경을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꿈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막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막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한테 막 아버지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자랑을 했어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해, 달, 11벌이 내게 또 절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열이 슬슬 받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에? 그러니까 요셉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우리들의 왕이 될 거냐? 물어요. 왕이 될 거냐?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꿈자랑합니다. 그 정도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꿈을 자꾸만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자꾸.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이거 만났으니까 오늘 이것을 없애버리자 그래요. 죽여버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저기 구덩이다 던져서 죽이자. 그러니까 거기 바로 이어서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구덩이에 던져서 저기 악한 짐승이 잡아먹는가 보자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도대체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 악한 짐승이 잡아먹는데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우리가 보자. 그러면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해칠 수가 없어요. 해칠 수가 없다니까.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망할 수도 없어. 왜냐?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업,
모든 걸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꿈을 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지 않겠어요?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꿈이 있냐 없냐, 매 순간마다 이 꿈을 꾸느냐 안 꾸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생명을 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서 인생을 던져버린 그 사람을 못 이깁니다. 생명 건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이 땅 위의 삶에서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그 일을 발견한 사람.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던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꿈 발견한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 그런데 내 생명을 던지면서까지도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참 그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생명 걸어도 괜찮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근데 그 생명 걸 만한 그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이. 그래서 생명 걸고 달라붙는 사람은요 못 이깁니다. 때려봐, 죽여봐, 계속 달라대, 죽여.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세계 나가서도 항상 잘 삽니다.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요. 미국 가서 세탁소 차리고 막 하는 분들 보세요.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 생명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하면 그래요. 로마서 16장 3절에 4절에 가서 프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놔버리잖아요. 왜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사의 인물들을 보세요. 마틴 루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진짜 생명 걸 만한 하나님의 꿈을 딱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서 생명 던져버립니다. 목숨을 던집니다. 던져요. 참.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요. 너무나 막 핍박하고 해코지하고 오늘부터 내가 기도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 말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왜냐?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다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이사야서 37장 15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력이나 전술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세요. 생각 너무 많이 하면은 이 몸을 해칩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스펙이 적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붙들면 건강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면 건강해요. 그리고 치매도 잘 안 와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도 그렇게 늙게 보이지 않고 익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도 없어. 근데 그러면 몸이 급격히 몸이 약해지고 늙습니다. 늙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꿈을 붙잡아야 돼. 그 꿈.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요셉이 그 꿈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가진 요셉과 항상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꿈을 딱 가졌기 때문에 그는 노예라고 하는 현실을 넘어서 버려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그 감옥의 환경을 넘어서 버려요. 아무리 노예로 가고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요셉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눈치채셨죠? 눈치챘을 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큰 두 번째로 행복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무슨 꿈입니까? 후대 가문복음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세요. 명절 캠프, 9월의 길을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우상과 제사와 귀신 숭배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 잘 키워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 어떤 환경 속도 홀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자를 남겨놓고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후대. 관건이 후대가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꿈입니까?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진짜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있어요? 그래요. 다음에 갈 때는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요?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못 와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몇 층이에요? 1층도 아니에요. 3층이에요. 다음에 갈 때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는 다 진짜 복음 운동하는 그런 성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천국. 천국. 저는 막 천국을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해요. 천국. 천국 어떨까 말이야. 에? 천국. 응? 오늘 그 성경 거기 가서 봐도 이렇게 나오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천국. 진짜 어떻게 생각해? 구경하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에?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 에? 맨션 중에 최고의 맨션. 그런 집.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눈물 흘린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 할렐루야. 모든 눈물과 마음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 가면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대요. 그래 천국이라. 천국. 마지막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는 그 꿈을 이룰까요? 도구, 기능, 일, 사업.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꿈이야. 그 꿈 아니라니까. 대통령은 하나의 과정이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가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가지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응답들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응답. 그게 시편 126편에서 1절 3절에 가서만 나와 있는데 거기 내가 한 절을 적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로 돌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응답들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소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하여 생명 건 사람이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행복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후대와 가문 복음화를 위하여, 제자 교회 새성전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와 천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며 꿈꾸는 것 같은 응답들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